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이야기를 속담을 아시죠? 굴러온 돌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으쓱할지는 모르겠지만 박혀있던 돌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더군다나 내가 박힌 돌, 내가 먼저 된 자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밥을 먹어도 내가 1000그릇은 더 먹었을 거고, 나보다 찬양도 내가 더 알 건데 막상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고 성경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람들하고도 더 친하게 지내고 인기도 많아지고 봉사도 척척이고 하다 나보다 직분도 더 먼저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세울 거라곤 교회 밥 많이 먹은 것 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도 표정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하는 모양이 딱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스승님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먼저인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더니 우리들의 무리를,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빼앗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의 푸념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이 땅의 영광을 욕심내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요한의 제자인 자신들도 그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평 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수평 이동도 어느 정도의 수평 이동이어야지 위안이 되고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밀물처럼 밀려오던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예수께로 가고 나니 제자된 자의 입장에서 선생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또 민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색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던 마음이 결국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무리로 돌아오는 길에 한 제자가 골치 아픈 유대인과의 한바탕 변론을 벌인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억누르고 숨겨왔던 감정들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당시 유대지경 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례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바리새파의 세례, 에세네파의 세례, 그리고 여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더 강렬하게 등장한 예수의 세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례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의의 효력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세례인지 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은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무리들이 줄어든 것을 비꼬면서 아마 시비를 걸었던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서 언급된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제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그냥 가벼운 논쟁, 가벼운 입씨름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쓸데없으며 분노에 찬, 그런 경노에 찬 논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더 열받는 것은 이렇게 화를 참아오다가 터뜨리게 되어야 되는데 이 화를 풀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쿡쿡 찔러도 계속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쿡 찔림을 당했는데도 따고 참아라고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참아지지 않는 이 화를 누군가에게는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쫄병이 정말 화를 풀 데가 없으면 누구에게 푸는지 아십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직속 상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자기 제자들끼리는 이미 하소연 많이 하였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더 나의 마음을 분노케 하니 이거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말도 더듬으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듯 합니다. 선생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왔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제자들의 푸념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덩달아 화가 요만큼은 났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식구 건드렸냐고, 안 그래도 일이 없어 죽겠는데 약 올리냐며, 괜히 예수와 그의 세례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적잖은 시기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세례 요한의 말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법한 그의 이 세상이 아닌 정말 하늘나라법의 차분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노와 욕심과 권력을 초월한 진짜 선지자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27절의 말씀,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다시 말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어찌 보면 속세를 초월한 어느 도인의 포스가 느껴지십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의 고백은 단순한 도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론과 신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였기에, 다시 말해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적 사명, 이 사명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나는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가 인기를 얻고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인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면 나의 역할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한 것 같으니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세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나 세례 요한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담대히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제자된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 그러니까 메시아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 그의 친구 된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비록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인기가 시들해져도 나는 결단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저물어도,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흥함으로 메시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비로소 열렸으니,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낸 바, 준비한 바 사명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여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1905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별명은 그 교회를 가보면 기역자 형태로,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신분적인 차이, 그러니까 주인, 그런 평민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쪽 기역자 방면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청중들을 바라보고 일반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는 커튼을 치고 당시에는 좀 천대를 받았던 여자분들이나 노비층들이나 이런 계급이 낮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계기는 이 기역자 형태의 건물 모양이 아니고요, 바로 1907년 금산교회에서 행해진 장로 피택 투표의 일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로 피택 후보에 2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당시의 마방, 그러니까 마국간이 있는 주막을 운영했던 재력가로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적으로나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인품까지 매우 훌륭해서 매우 유력한 후보로 꼽혔죠. 자, 문제는 두 번째 후보였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 신분의 성도였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빈부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과 머슴의 구별이 원론적으로는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의 주인이 첫 번째 후보인 조덕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묘한 분위기 속에서 장로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겠지, 그래도 조덕삼이 되겠지,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지. 그렇게 투표를 마치고 마침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모두의 예상을 보란듯 뒤엎고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최종 결과가 이제 발표된 순간 장례가 일순간의 술렁이었습니다. 장로는 피택되었지만 그 누구도 축하도 박수를 칠 수도 없었죠. 그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음장과 같은 분위기를 깨고 앞으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투표에서 낙선한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뒤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 나의 자존심이 아닌 나의 사명을 바라보니 주인이 머슴을 장로로 받드는 섬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이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을 향한 조덕삼의 섬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섬김으로 확신한 이 주인 조 덕삼은 장로 이자익을 당시의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된 이자익은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와 당회장으로 심우하였고, 당시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이름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자존심보다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 나의 사명을 기뻐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우리 초등부 카자흐스탄 비잔트릭과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여러 가지 찬조해 주신 모습에 행복하게 청년들과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본격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팀별로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서 보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교지 현장에 나가보면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숱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회의 선교팀이나 여러 교회의 선교팀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레크리에이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학 캠프도 야심차게 준비한 워십과 스킷 드라마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이라도 써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인 듯한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사역의 일정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이고 심지어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망쳐버린 사역의 현장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최고의 시나리오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뒤죽박죽 된 일정 가운데서 마침내 단 한 번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여시고 찰나의 순간에 단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사명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행복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구역장, 행복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비로소 보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메시아를 마주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리를 탐하는 세상입니다. 인기를 탐하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성도인 나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부서가 부응되지 않으면 괜히 조급해집니다. 내가 맡은 부서보다 남이 맡은 부서가 잘 되면 괜히 부럽고 시기가 납니다. 반대로 내가 맡은 직분이 잘 되고 사역이 풍성해지면 누가 태워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러 저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날다 못해 어느새 하나님 보좌를 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참으로 두려운 상상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길을 그르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생의 욕심에 맞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 바라보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깨달을 순, 따를 종, 말씀으로 깨달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세를 가리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릴 복, 따를 종.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엎드려 따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평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주어진 사명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세례 요한의 고백은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당부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참 멋있었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렇기는 하나,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말 못할 허전함이 여전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쇠하여진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을 막상 하고 그 생각에 몰두해 보니 유한한 존재인 인간인,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희생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3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쇠하여도 아쉬움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하여지지만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 또한 흥하게 될 것임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한 번 더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고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확신합니다. 35절에는 그분의 신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아버지가 보내신 것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갸웃갸웃거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조차 위대한 선생,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이 시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영생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 비로소 열렸으니 지체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때로는 봉사하는 가운데,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쇠하여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지금 이 시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을 지금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한국 교회에게는 들려주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복음은 주일용 복음이고 교회용 복음이어야만 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희미해져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라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자비와 섬김이라고 말하는 삶의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잠시 왔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그 이후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명예를 굳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아가 내게 사명 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엎드려야만 내가 아닌 내게 사명 주신, 내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엎드려야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의 흥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쇠함,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마침내 흥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영생이 마침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사명자에게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쇠한 줄 알았던 나의 영혼과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소성케 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것을 확신하니 이보다 더 복된 사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한 주, 오늘 주어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품고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마음껏 흥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